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한 주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난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또한 반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인가? 저를 이런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지만, 목사지만,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깊은 고민을 낳게 하는 그런 본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뻔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고요. 최고의 칭호 아닙니까? 나의 전부, 나의 주인, 이런 고백이잖아요. 특히 22절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여기서 예언은 설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가졌다라는 거죠. 또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이것은 능력을 나타내요. 이런 것들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23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너 못 들어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정말 끔찍한 노릇이고 우리들이 지금 믿는 것이 헛된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중세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개혁을 외쳤던,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종교 개혁자들 역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상반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두 개가 부닥쳐요. 본문은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이면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주님을 외친다라는,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다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외치는 그 행위 자체가 값진 행동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죽는데요. 누가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은요, 진정한 참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믿는 게 당연한 시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라고 한다면 겉으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믿는 게 아닌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삶으로 믿음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너무 행동만을 강조하고 행위 자체가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 하나님 없는 의로 인해서 다시 오직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온 오직 믿음은 이런 시대적 그리고 대상에 대한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현대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오해는요, 정적주의나 믿음 지상주의에서 나온 오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돼 라고 착각을 하고 삶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믿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분위기와
전통에서 온 잘못된 형식주의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그리고 시장과 큰 사거리 같은 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했죠. 말로만 주님 주님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실천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이루어진 고백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연속으로 불러요.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불러요. 마치 제가 과거에 통성기도 할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그날에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고백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얼핏 보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유혹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차용한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설교도 하고 예언하고 권능 있고 권위 있고. 하지만 그날에 정확하게 밝혀질 것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이들임을 주님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고 버림받을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그중에는 속회나 구역회나 여러 곳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회자들도 계실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능력으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잘못된 영에 의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마치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마치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권능을 행한 그런 이적의 행위, 설교를 전한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입술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주권에 복종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고백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말뿐인 거고요, 입술뿐인 겁니다. 2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행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넓히는 사람인 거예요. 현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죽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당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 모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대. 얼마든지 형식주의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이, 믿음이 있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모른다라는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알아, 넌 귀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나 너 모르는데 라고 그런 처분을 받는 모습의 사람일까? 한국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비난이 월등히 많아요. 우린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확실히 가야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름 팔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적 일으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성령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너무 그런 사실들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 정말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자랑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Let's go!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의 고백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몸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